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저희들이 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성용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주제는 마무리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인사할까요?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네, 은혜입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은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시 20분부터 기도실에서 있겠습니다. 새가족 되신 분들 참석을 바라고요. 또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도 오늘 받습니다. 오늘 12월 4일 오늘 받습니다. 그럼 잘 준비하시고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담임 목사실에서 가지겠습니다. 기획위원들은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당회는 12월 18일 날 다음 주일에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력 2023년 새해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잘 받으셨을 줄로 아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갈 때 꼭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발표회 참가를 원하는 부서나 기관은 문화부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주일이긴 한데 주일에 우리가 또 이부 순서 갖는 게 또 소중한 시간인데 여러분 기관이나 부서에서 이번에 잘 준비해서 한번 발표하겠다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고 황남순 권사님 11월 27일 지난 주일에 주님의 부름 받아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정동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를 피워 삼아 2022년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다가섰고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에는 한 해를 돌아보며 잘 마감하게 하옵시고 계획했던 일들 중에 미진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아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다짐했던 올 한 해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보니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왔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이해하는 데 인색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최고의 것만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시어 이곳에 중부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이 선교하는 교회,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부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남북관계와 정치가 안정되고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어 서민들이 신명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이정자들을 돌보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국민을 섬기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정자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물러나 힘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세워진 선교지와 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선교지와 지교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권위 있게 하셔서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영적 변화를 받아 생활이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세상에 나가 살 때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안 믿는 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와 함께하사 아름다운 선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찬양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 중요원이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청장년 선교에서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장님들이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또,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느라 또 애돌 보느라 다들 바쁩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월드컵 다 보셨나요? 축구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잘 뛰어줬죠. 덕분에 16강에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죠? 축구 선수는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선수들 중에. 축구 선수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축구 선수라고 하는 직분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한 사람이 그 두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축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직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가정주부도 직분입니다. 회사원도 직분이고 사장님도 직분이고 청소하는 일도 직분이고요. 요양보호사 하는 일도 직분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한다고요? 아닙니다. 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나는 땡땡땡입니다. 할 때 여러분들은 뭘 넣을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각했나요? 시간을 드릴까요? 설교 멈추고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나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는 적어도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이거 직분입니다. 자녀, 아들, 딸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입니까? 다 직분입니다. 하나 들어갈 거 있죠. 나는 땡땡땡입니다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죠. 있으면 있다가 없으면 없다 이렇게. 나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니입니다. 할머니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그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두 번째,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저는 목사예요. 근데 여기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성도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들어갈 거 하나 있네요. 나는 뭐뭐입니다. 들어갈 거 있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다 있어요. 세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 합니까? 그럼 난 회사원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가정주부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잖아요. 적어도 3개는 되잖아요. 그 외에도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 장로만 있나요?
교사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속장도 있고 지역장도 있고 부서에서 활동하는 것도 있고 선교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래요. 뭐 하는 일만 있나요? 친구들과 모임도 있고 어디 동아리 같은 데서 뭐 무슨 회장도 있고 뭐 그런 것도 하더만. 그런 거 다 직분이에요. 다 직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 있게 하셨습니다. 이거 다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종종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맡겨진 직분은 거룩한 일, 세상에서 하는 일은 속된 일, 그렇게 구분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거룩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걸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것을 함부로 사용하고 속되게 사용하면 그게 속된 것이 되는 것이지만 본래 그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안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으로 사역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에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그것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면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그리고 기도해요. 물론 맞아요. 좋은 일인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나 혹은 여러분 세상에 일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니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출세하고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이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건 다 도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이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가 좋은 자리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희생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냥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줘서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세요. 뭐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기도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직분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 외국에 나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밤에 온 적이 있어요. 밤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는데 한국 땅을 이렇게 보니까요 불빛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건물에 이렇게 불 켜져 있는 것도 보이고 가로등이 이렇게 쭉 불빛이 비춰지는 것이 보이고 또 자동차가 이렇게 가면 자동차들이 움직이는데 불빛을 따라 이렇게 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밤인데도 환하더라고요. 밤인데도 반짝반짝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빛을 내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는 곳에서 빛을 낸다면 어두운 세상도 밝아지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저렇게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추악하고 아무리 더럽다 해도 이 세상이 환하게 비춰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빛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이, 이 직분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봤는데 이 성경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본래의 뜻과는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훨씬 이해가 빨랐어요.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오늘 4절부터 봤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볼게요.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있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자리에 있는 거 주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이런 가정에, 이런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을 이런 교회에, 이런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사회에,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의 일꾼. 우리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일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있죠. 일꾼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는 그냥 일꾼이 있고 또 하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냥 일꾼은 여러분 아는 그냥 일꾼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일을 해요? 일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이에요. 돈 벌기 위해 일해요. 일꾼이에요. 그냥 남들 하니까 일해요. 일꾼이에요. 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해요. 그냥 일꾼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일꾼이에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일꾼으로 일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 말하는 걸까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새 언약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왜 일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거든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새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을 해석하려면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여기서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됐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 여기 문자가 뭐예요? 문자는 율법을 가리켜요, 사실. 그리고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문자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잇대어 보면 일꾼을 가리켜요. 그냥 일꾼.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가리키는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냥 일꾼은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요,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경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구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요. 경쟁하며 살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가 어려워요. 근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쟁의 구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구조예요. 내가 죽고 너를 살려야 돼요.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는 구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세상 살겠어요? 이렇게 살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밥이나 먹고 살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게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렵죠. 그렇게 산다는 게 힘들죠. 잘 안 되니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도전하는 거죠. 이게 예수의 사람이고 그곳에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워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원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직분.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들려줘요.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가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것을 모세와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렇죠. 모세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죠.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왔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눈을 뜨고 모세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요. 놀랍죠.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 얼굴에 있던 광채는 점점 사라져 갔어요. 사라져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사라지지 않아요. 모세가 받은 직분은 놀라운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에겐 광채가 났는데 그게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직분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영의 직분이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1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 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났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빛났던 건데 더 빛난 게 오니까 빛이 사라지는 거죠.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나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누가 봐도 위대했어요. 그걸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이에요. 십계명을 받아온 사람이죠. 계명을 사람들에게 준 사람이에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근데 그 광채가 사라져 갔어요. 그가 받아온 율법은 대단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긴 했지만 결국 그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한 직분이었지만 그것이 결국 예수를 죽이는 도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직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 영원해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도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를 지켜 세웠어요. 그를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에요.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그보다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 13절에 계속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직분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빛이 계속 될 것이니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계속 드러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리지 않아. 우리가 앞에서 살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 직분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세상 사회에서도 있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우린 많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다 직분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새 언약의 직분으로서, 직분 받은 자로서의 빛을 내야 돼.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직분이에요. 이거 잘 감당해야 돼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재벌이에요. 그리고 큰 회사 사장이죠. 백화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대재벌의 사장님인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본래 나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전부 두 번째 일입니다. 교회 학교가 첫 번째 일이고 나머지는 두 번째 일이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의 평생의 모토는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대통령이 한 번은 전화 와서 최신부 장관 자리가 필요한데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요청했을 때 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조건을 걸었대요. 이런 조건이었죠. 만일 제가 장관이 된 후에 바빠서 주일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장관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허락했다 그러죠. 그래서 4년 동안 최신부 장관으로서 그가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백화점을 운영하든지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장관으로서 일을 하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더욱 위대하게 했고 그를 통하여 영광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주를 위해 했어도 우리의 공은 사실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 일 아닙니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감사할 뿐이죠.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CCM 복음성가 중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라고 하는 가사가 나와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세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장면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여인이 간절한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를 보면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뭐가 떠오르십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 발에 입맞추며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낸 한 여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의 왕관을 놓으리,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3장까지는 편지 내용이고 4장부터 이제 요한이 실제로 환상을 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인 것이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광채가 나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24 장로들이 쭉 둘러서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있는데 장로들이 다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이게 처음 본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좌의 중앙에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24 장로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있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참 놀랍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24 장로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보좌 중심으로 다 모인 겁니다. 그런데 모여서 뭐 합니까? 주를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씌워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거기서는 그것을 내 공이 아니라고, 이 직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라고 주님께 공을 돌려드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이거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내 능력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 곳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펼쳐지게 하시고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도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활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늘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빛된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